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으로 어떻게 하라? 무장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으로 무장하라. 건강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건강을 잘 무장해야 여러 가지 각종 세균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무장하여 지킨 사람이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으로 잘 무장을 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해보셨습니까? 인생은 어디에서 왔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정신으로 살아가더라도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인간의 문제죠. 인류 역사 속에 이 땅을 밟았던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그들은 고뇌했습니다. 그것을 깊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철학이 되는 것이고 인문학이 되는 것이고 사색, 사고, 시인은 시로, 음악가는 노래로, 연극가는 연극으로, 영화로, 탤런트로, 또 소설로, 문학으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연구했지만 안타깝지만 누구도 정확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수천 년 후에 이 지구에 태어날 수천 년의 세대도 똑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살까? 어디로 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린 지금 지구에 존재하고 우주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왔냐는 얘기는 분명히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오기 전에 지구 밖에, 우주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 이전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왔느냐는 얘기는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죠. 3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살며 사는 문제는 고민을 하겠죠.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는 뭐로 사는가? 중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노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심리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무엇 때문에 산다? 누구도 정의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죽음이는 생명이 끝나고 그 다음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류는 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분명히 내가 존재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 건 정신없이 살아는 왔는데 딱히 이게 정답이다 누구도 말해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기 전에 어디서 있었는지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향은 잘 정하고 가는 건지 이 중요한 문제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그건 절대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건 절대 오기 전의 상황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의 문제고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문제도 인간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절대 주권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갈까요? 몇십 년씩 살아보셨겠지만 뒤돌아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우린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수요예배 창세 강해를 준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펼쳐봤더니 온통 생명 이야기에 생명을 중심으로 창조주가 있고 생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생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 생명이 잘 살기도 하고 그 생명이 안타깝지만 잘 살지 못하기도 하고
그 잘 되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잘못되면 저주라고 말하고, 생명이 잘 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는 중심이 뭐냐면 생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생명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주는 무슨 의미가 있고 삶은 무슨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라고 말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첫 장의 첫 사들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나님이 성령의 저자니까 누구든 책을 쓰다가 보면 첫 장의 첫 절을 어떻게 쓸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태초는 이미 제가 수도 없이 말씀했지만 태초는 시간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출발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적인 존재죠. 몇 살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뭐냐면 공간이잖아요. 공간이 출발한다면, 공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 지구상의 공간에 있다는 얘기든. 죽은 사람은 어디 있나요? 시신은 땅에 묻었지만 그것을 다시 만날 수 없죠. 공간에서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한 것은 무엇 때문에 창조했을까요? 생명 때문에 창조. 생명이 존재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창조라고 말하죠. 창조는 뭐냐? 무에서 유니까 이 지구상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 창조는 창조자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은 창조란 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냐? 시간을 창조하신 절대주. 믿으십니까? 공간을 창조하신 절대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주, 생명을 창조하신 절대주. 그 생명을 자라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생명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절 30절에 보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뭘까요? 생명이죠. 사람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리 제 아무리 넓고 아무리 기와의 천 만발하다고 할지라도 우주가 의미 있고 우리가 사는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면, 이 장소가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람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너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지금 사람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죠. 창조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 남자와 여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참 놀라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우린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떤 복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해보면 천박해 보이고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수준 낮아 보이고 아유 저 비천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을 주시고 해요. 생명은 복이 없으면 생명조차의 가치가 의미가 없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해라? 충만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뻗어나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복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복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난 지질이 복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우린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 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고 마치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없고 재수도 없고 운도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에 지나야지. 존재적으로 주권은 뭐냐? 결국은 복이 있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없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거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니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들면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거기서 먹을 것을 찾고 구상해 나갈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노니.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그대로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대로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가 뭐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확한 원리에서 선포하시고 주권을 선포하시니 주권대로 되더라.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가 되는지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지으시고, 성경은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는 토기를 빚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기는 누구 마음대로 빚어지겠습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는, 그릇을 빚는 사람은 그릇 빚는 사람이 마음대로 빚어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이 지구상에 사람이 뭐 어떤 지능이 비슷한 돌고래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IQ 70, 80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뭐가 없나요? 영이 없는 거지, 영이. 비록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줬을까요?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 영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전에 강단에 올라가고 자리에 앉아있을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 없으며 함께 찬양할 때 영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영이 너무너무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평안하고, 최근에 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이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여주수 만산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고 삶이 어려서 사람 관계도 힘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자유로우면, 하나님 안에서 교통되어 자유로우면, 영혼이 자유로우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이든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이야기는 뭘까요? 뭘 하셨다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 거기에다가 두시고, 우리가 삶을 돌이보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운행하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는 거죠. 아담과 오다 가다 에덴 동산 장소가 좋아서 야 우리 여기서 살자 한 게 아니에요. 걸음걸음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필요한 것에 갖다 놓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더라. 성경은 재밌습니다. 나무 한 그릇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무 스스로가 아니라 나무를 붙잡고 움직이는 주권이 있죠. 그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풀잎 하나, 나무 하나, 잠사 하나 떨어지고 풀잎 하나 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너의 모든 삶조차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모든 삶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의 주권 안에 있으니, 그 주권 안에 있으면 너의 길은 그가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 하나 세우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움직이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든, 한번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매 순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좀 허무해 보이십니까? 사는 게 무리해 보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혹시 이렇습니까? 그 내 생각이 내가 내 눈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1.1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대작이 될수록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고난과 역경 없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작품이 나옵니까? 수도 없이 심혈을 기울여서 최상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땀도 흘리고 수고도 흘리지만 결국은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보십시오. 아담과 자기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의 모든 곳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방법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각종 나무는 너를 위해서 만들어서 잘 먹고 네가 건강해야 돼, 생명을 잘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은 네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대적하지 마라, 그 주권에서 벗어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주권을 벗어난 날은 반드시 뭐하게 되리라? 죽으리라 한다는.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 계속 만드셨는데 죽음이란 단어가 뜬금없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 죽음이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 지키지만, 네가 하나님의 주권과 단절되면 스스로 생명이 말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 열려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무슨 어디서 하버드에서 가르칩니까? 그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학문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적인 이 사건에서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러면 이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 끝나지 않잖아요. 이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번성해야 되고 창성해야 되고 창대해야 되고 뻗어나가야 되고 목적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중요한 것은 축복이거든요. 생명에 공급되는 축복,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연과 재수와 요행을 바라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 축복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저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눈에 보이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딱 두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이걸 발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속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야훼께서 그러면 뭐랄까요? 하나님 또 뭘 하시려고 하죠?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감정과 최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악한 걸 보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에 한탄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부패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나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려면 어디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가슴에 근심하신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창조했으니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내가 지면에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악하고 부패했으니 그거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계획도 이 주권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살고 죽는 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노아 홍수 얘기하고 이런 스토리 얘기했지만 그 내면에 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뭐해요? 가슴을 치며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뒤집어 말하면 살릴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그걸 쓸어버릴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지라.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보신즉, 자,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갔다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다 보면 혹시 나이를 점점 많이 들어갈수록 뭐가 가슴 아픕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한쪽 가슴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얼마든지 참아줘도 됐었는데 내가 왜 양심 불편하게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가 좀 욕심을 좀 덜 부려도 되는데 그때 내가 그냥 안 다퉈도 됐었는데 그때 내가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기본 전에 양심에 불편했던 기억들, 안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때 믿음을 어떤 나름대로 지켰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 자신에서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 기준의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먼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껄쩍지근하고 뭔가 한쪽 구탕이가 가보고,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불편해. 제가 아까 제 영혼이 너무 자유롭고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다 한 얘기는 뭐냐면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았죠. 마음이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덜 근심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영혼이 자유로워서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날아갈 것 같으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저는 우리 여도수모 한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고 무거움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뭔가 막힌 것도 없고, 그래서 영혼이 자유롭고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나가시는 그런 심령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하냐 불안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평안하면 맡기면 된 거예요. 불안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계가 창대하게 놀아도 행위가 부패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잖아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땅과 함께 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이 노아는 내가 살려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통로로 써야 되겠구나 선택하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걸 뭐라고 말하는,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살면 살아갈수록 자다가 일어나 번쩍 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우리를 예수를 믿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뭐 저도 간당간당한 적이 너무 많았었는데, 근데 그 간당간당한 고비를 견뎌내고 믿음을 붙잡고 달려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남은 게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믿음으로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편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얼마나 감사해.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 광야 시대에 세상이 타락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상황, 이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통로, 이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네가 살아나라고 노아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한. 홍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부패한 것을 심판하시는 모양이라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 뭐가 죽습니까? 도대체 뭐가 죽습니까? 생명이 죽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 생명을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생명이 살고, 그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부패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생명은 어떻게 됐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내가 살리리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부패하여 자기 마음대로 썩어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살리겠어? 땅에서 다 죽으리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그 방주로 왜 들어갈까요? 방주에 들어가면 생명이 살잖아. 하나님의 주권이 노아를 살리려고 방주 만들고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방주도 중요하고 홍수도 중요하고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잖아. 홍수는 왜 합니까? 부패한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노아는 왜 선택합니까?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고, 방주는 왜 만들려고 합니까? 방주 안에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 왜 들어가라고 합니까? 네 생명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교회, 방주 같은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원히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 하나님 마음에 너는 이 시대 속에서 네 생명은 살아라, 네 생명은 건짐을 받아라.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자손은 방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오늘 대면과 비대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너는 내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서해를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방주로 이끌어들는 데기는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와 함께 나오잖아요. 생명을 어떻게 해라? 보존하게 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갇히고 종류대로 땅에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개로 나오려니, 나오면 어떻게 돼? 그 생명이
보존하게 되지.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붙어있는 생명이 살았더라고. 생명이 떨어진 사람은 그 생명을 잃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냐?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믿는 거고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왜 지킵니까? 생명이 나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이 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이 외치고 있을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서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홍수에서 살아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방주에 들어갔던 것은 새든 무슨 동물이든 그 들어가는 것은 다 살았어. 각기 두신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살았더라지 뭐. 왜 하나님 말씀을 듣나? 왜 말씀대로 사나? 왜 주의를 성수하나?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키고 사나? 왜 예수를 믿나? 목적은 다 뭐예요? 네 생명을 살려라. 너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자녀들을 살려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지나면서 출애 십계명을 주고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합니까? 그들의 생명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저 왜 애굽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 지나가서 가나안 땅이라고 거기에 끌고 가십니까? 애굽에 있으면 노예로 평생 끝나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옛날 습관을 다 털어버리고 평안하고 적과 굴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목적은 번성하고 창대하니까 그래서 그 역사 끌고 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여기서 말씀격을 통해서 우리 영과 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왜 영원히 살지 않고 천국을 우리 인도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100년 살아도 이 육체와 갇혀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나 여기서 한 500년 살고 싶다. 아유, 100살만 넘겨도 힘들어. 최근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어떤 한 90한대에 5대신 성도님이 한번 그 식당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일어나시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옆에서 부축해 주려니까 싫다고. 나 스스로 일어난다고. 혼자 있을 때 나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고. 와, 난 진짜 눈물겹게 봤어요. 그 바닥을 막 헤매고 해갖고 옆에 있는 의자 하나 붙들고 일어난다 한 10분 20분 걸린 거야. 야, 귀엽고 일어서시는데 와, 94, 5 되셨는데 일어나는 거야. 야, 육체를 가지고 한 120살 150살 살아봐요. 몸이 건강해야 그것도 150, 200이지. 한 100살 안쪽도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난 요즘 앉았다 일어나려면 소리 난다. 빨리 손 들어봐요. 이게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나이는 못 속인다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다?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좋고 같지만 생명이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사는 이 지구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거 이별하는 거 없이 정말 미움과 원한도 억울함과 서운함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세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원래 우리 영의 모습으로 그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아라.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안 돼갖고 땅에서 오래 사시려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에 준행하면 그래서 살았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 계속 하나님은 노아에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계속 이 말씀하는 목적이 뭐예요? 노아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러시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여 다 목적이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 말씀하다 살아라.
가인에게도 너 예배 떡볶이 살아라거든요. 오늘 왜 매주일마다 말씀이 우리가 선포됩니까? 말씀 듣고 살아라지, 살아라거든요. 너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나오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 하는 것은 살리려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뭐하리라? 번성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뜻이 다른 게 뭐냐면, 들어갈 때 이 답답한 이 방주에 왜 들어가나? 살리려고. 오래 동안 몇 개월 있다가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나가라고 그래. 왜 나가라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 말씀은 살립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살지. 나왔고, 그 다음 절은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살았겠지.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출발하죠.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해라? 충만해라 하는 거죠. 충만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축복 28장 볼까요?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걸 지켜 행하면,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이것이 너를 살린다고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그걸 지키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계속 이어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복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너에게 이르게 할 것이니. 그 다음 절 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읍에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성읍과 들이 아닙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리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하는 거죠. 내 강줄의 떡번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주셔야 받죠.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이걸 부여잡고 끝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시험 보고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주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자들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이란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권이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은 뭘까요?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전부 다 수동태로 하나님이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고 환경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뭘 믿으니? 주권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너희가 각자 알아서 들어와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게 하신 분도 누구고요? 하나님이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의 삶에 고난과 염려가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 예비한 집에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도마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주권이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중앙일보에 대선임 기자 하시는 분이, 논설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글에 뭐라고 했냐면, 아마 카톨릭 신자 같아요. 카톨릭 신자인데 그 성당에서 관을 하나 갖다 놓고 죽음 체험을 하는 그런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해본 적이 있다. 관에 들어갔다 온 적 있나요? 손 드신 분이, 아까 2부 때도 보니까 손 드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진짜 존경합니다. 와,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관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관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떨리더랍니다. 죽은 것도 아닌데 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옆에 다 지켜보고 장례식 하듯이 집례를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웠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갔어요? 눈물이 나. 그 다음에 관뚜껑이 서서히 닫혀.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죽는구나. 그 관 속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같이 애착했던 모든 것과 끊어졌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와 대화할 수가 없어.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내가 아꼈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통장 하나도 관 속에 갖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 이젠 여기서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내 소리를 듣지를 못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육신은 이제 썩어서 땅에 묻히겠구나. 남는 건 뭐예요? 영혼이잖아. 그때 남는 게 뭘까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이 생명에 오게 하신, 나를 오게 하신 하나님, 열심히 바쁘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이 관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제는 잘 살아야 되겠다. 다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관을 하나 어느 교회 가면은요, 들어오는 그 성전 입구에 관을 하나 세워놨어. 근데 거기 들어가지는 않고 관 밑바닥에다가 거울을 해놨어.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면 관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얼굴이 있어. 왜 그렇게 할까요? 너는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너의 주권의 생명은 하나님이 안고 계신다. 너는 언제든지 항상 이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있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야 나중에 훗날이 관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안는 사람은 평안하게 들어가. 그러나 그 주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정말 가장 슬픈 모습으로 들어가실 때, 그거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의 생명과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절대 주권 신앙을 가졌으니 더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노아의 근을 붙은 것처럼 그 은혜와 생명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